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 그 은혜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이 땅에서 지탱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가냘파서 참으로 저희 믿음도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면 저희가 강건하게 설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육신을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참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 곳에서 가정이 참 방주와 같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줘야 할 것인데, 주님, 가정 안에도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오래 참고 참으로 끝없이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여야 먹을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일하여도 참으로 그 땀에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고 항상 돌보아 주시고 견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탱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완악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신으로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들을 깨트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자 하는 그 거대한 세력을 주님께서 무찔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임 자체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임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이고 또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이 모임이 그저 사람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요한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리시는, 친히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참으로 산 울타리로 둘러 진쳐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전 수천 년 역사 동안 벌써 사라지고도 남을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이한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에 두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마지막 때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참으로 수종드는 그런 민족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일들을 완성할 때까지 이 민족을 이 땅에 두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물 드렸사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증표이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저희 자신을 받으시고 저희 자녀와 저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고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예, 1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심찬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하는 사이에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능이라 그러죠. 그때 예비고사라 그랬는데 이제 예비고사를 치르는 첫 수험생이 됐습니다. 예. 수학 시험을 보는데 예나 지금이나 뭔가 이렇게 집중하면
시간을 잘 체크 못하는 버릇이 4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매일 욕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시험 문제 열심히 풀다 보니까 5문제인가 6문제 그냥 남았어요. 시험 시간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찍었죠. 나중에 보니까 한 문제도 안 맞았어요. 그때 한 문제만 맞았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때 수학 시험이 제일 이렇게 비중이 높았어요. 한 문제 맞았으면 지방에 있는 의대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문제도 안 맞아서 못 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아마 의대 갔어도 때려치고 또 신학교 갔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또 입학하고 졸업하는 동안에 이처럼 무수히 시험을 치릅니다. 그럼 학교 졸업하면 시험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런 시험보다 더 많고 더 지독한 시험들을 우리 인생에 치르고 삽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면 흔히 어려움을 당했거나 악에 빠질 지경이 되어서 곤란한 상태에 처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 하면 어떤 올무에 걸려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즉 선의로 생각하기보다는 악한 쪽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이란 말은 사실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이 둘 다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말입니다. 원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우선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 즉 영어의 테스트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유혹이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우리말 시험에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죠. 그죠? 학교 시험 보는 거, 또 유혹하는 거, 이거 다 우리말에도 똑같이 들어있는데요. 헬라어에도 시험이라는 한 단어에 시험과 유혹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집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시험을 부정적인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유혹으로 아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전부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죠. 전부 유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아예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의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을 다 함께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가 주된 뜻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긍정적인 뜻도 함께 말씀하셨다면 이 시험을 유혹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이 말씀에 담긴 풍성한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시험이라는 말의 긍정적인 의미를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인 의미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한번 펼쳐 보시죠.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371쪽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할 때 여러 가지라는 말은 아주 다채로운 이런 말입니다. 아주 다채로운 아주 각각의 각 종류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채로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 기뻐? 학교에서 야 신난다, 드디어 시험 기간이다, 그런 생각 들어? 아니지? 왜 대답이 없어? 그런데 아주 참 상상 못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기쁘게 여기라. 뭔가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죠?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거죠. 만약 시험이 정말 부정적이기만 하다면 인내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 하셨을 때는 이 시험에도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시련을 만났는데 고난과 고통이 막 닥쳐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첫째, 모든 테스트,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친히 시험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시험을 받습니다. 이런 시험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없을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어떤 면에서 전무후무한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험은 정말 기가 막힌 시험이죠. 그죠?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유일한 약속의 증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유일한 약속의 증표가 이삭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다 키워놨어요. 그죠? 번제할 제목을, 나무를 이렇게 탁 등짐에 지고 산에 올라갈 만큼 다 키워놓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시키고 이제 자식도 보고 손주도 봐서 이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야, 그 자식 나한테 바치라, 모리산에서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겼어요. 그리고 이삭도 돌려받았죠.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이전에도 복을 주셨지만 시험 이후에 그 복을 아예 확증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험을 왜 주시는가 하는 이유가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왜 주시는 거죠? 시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러죠? 시험을 마친 아브라함에게, 그죠?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화를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요? 네,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내가 이거 화를 당한다고 자꾸 생각해. 시험을 받고, 막 환난을 받고, 시련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삐지셨나?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셨나? 내가 이거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내가 형벌을 받나? 이런 생각부터 탁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 시험은 우리에게 뭐로 딱 인식이 되는 거야? 네? 화로 복으로. 화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시험이라고 하면 거기에 왜 화가 들어있겠어요? 그죠? 우리를 시련에 너무 틀게 하려는 그 악의가 그 시험에 0.001%도 없는 거예요. 그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셔서 내게 시험이 다가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번엔 또 무슨 복을 주실래?
그죠? 전혀 안 믿는 얼굴이네요. 예. 그래야 이제 믿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주시느냐? 한마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내리실 복을 감당할 자격을 준비시키시고 복받을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는 화의 요소가 조금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 복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주여 시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또 이렇게 또 설교하면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시험을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 안 그래도 와요. 둘째, 이 시험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모든 시험에 대한 아주 놀라운 안목을 제시하시는데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데 이 시험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시험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믿음의 시련으로, 믿음의 연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는 모든 목적은 믿음을 실현하는 것, 연단하고 단련시키고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이미 얻은 믿음을 단련하고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안목이에요. 우리는 시험 그러면 너무 싫어하는데 사실은 철을 강철로 만들려면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두들겼다가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런 단련의 과정이 필요해야 강철이 되죠. 철이 쓸모있게 되는 거죠.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아주 단련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면 우선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요. 믿는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죠. 믿은 후에, 믿은 순간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부족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이 확 드러납니다. 시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도 잘 풀리고 평안할 때는 나한테 뭐 별 문제 없는가 보다, 뭔가 특별히 뭐 고쳐야 할 것이나 회개할 죄도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나의 부족하고 부패하고 무력한 모습이 그대로 확 드러나요. 물론 두 가지 의미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는 신자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자기를 보게 돼요. 사실은 내가 뭐 고쳐야 될 게 없나, 내가 회개해야 될 게 없나, 내가 모르는 죄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잘못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면 있지만 또 왜 보게 되느냐 하면 다급해지면 우리 정체가 드러나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확 그 모습이 드러나요. 죄된 모습이 막 드러나요. 사정이 딱하게 되면 막 눈에 불을 켜요. 그냥.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표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막 보게 돼요. 이건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아주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에게 숨겨온 부패한 성품이 저 아래쪽에 숨겨뒀던 것들이 확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떤 식이든지 우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이런 내 모습을 보고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 죄악을 슬퍼하고 참으로 깊고 끈질긴 죄를 자복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이 죄가 내게서 떠나게 하시기를, 다시 이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참
저 성품 깊은 곳에 감추어졌던 악한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험을 통해 깊은 곳까지 우리 영혼의 성결을 원하시고 그래서 들추어내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은 우리 믿음의 정체를 드러낸다. 내가 내 고백을 따라 사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드러냅니다. 물론 지신된 신자라도 어떤 시험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죄된 욕망에 굴복한 사람은 다 불신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신실하게 통과하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은 시험을 당해보기 전까지는 견고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악화된 상황이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올 것입니다. 잔인한 삶의 현실이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가 하는 것을 부인할 때, 질문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분의 침묵이 그의 전능하심에 회의를 품게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뒤죽박죽된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심하게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적 사고와 엄청난 환란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심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신자와 비슷한 반응들을 우리가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한숨, 원망, 비난, 절망, 억울함, 좌절. 하지만 결국 신자는 놀랍게도 그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부인할 수 없는 소망과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네. 하나님을 경험하게 알게 됩니다. 이처럼 시험들을 무사히 통과할 때 그는 이미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신자는 시험 가운데 입으로 고백을 하였지만 막연했던 믿음이 드디어 자신이 된 것을 스스로 목격하게 됩니다. 시험 가운데 믿음 속에 교묘하게 뒤섞여 있던 인간적인 부패의 요소, 죄된 요소가 분리되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험 자체를 기뻐한다거나 고난 자체를 고난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들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기뻐하는 여인들과 같지요. 여자는 자신의 입덧과 고통스러운 출산을 겪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지나 그 인내의 결과 자신의 아기를 자신의 품에 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훈련과 같습니다. 훈련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 훈련은 다음에 그 선수로 하여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시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줄 것이요. 인내 가운데 우리는 성숙한 구비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매우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험의 용도를 알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반드시 복이 될 것이요. 또한 이 시험이 나 자신이 누군가를 들추어낼 것이요. 또 내 자신의 믿음도 들추어내고 또 그것을 온전한 성숙으로 이끌어 갈 것이니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시험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 시험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시험을 만나거든 이란 말씀은 시험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시험은 참 종류가 많습니다. 시험인 외적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올 수도 있고 혹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내적인 시험일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부를 탐하다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 빠진 시험일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녀들에 대한 염려로 인한 시험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원수나 가까이 있는 가족들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영광스러운 고난과 시험도 있죠. 이처럼 시험은 무척이나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오는 것이죠. 둘째, 시험은 다채로워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험은 신자 불신자를 사실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제가 이전에 재밌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을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 머리가 뽀글뽀글해요. 그래서
그래서 왜 부처님 머리가 곱슬머리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석가모니는 인도 사람인데 아프리카 사람처럼 왜 머리가 저렇게 뽀글거려? 그래서 스님을 붙잡고 물어봤답니다. 스님, 왜 부처님 머리는 저렇게 뽀글뽀글해요? 곱슬머리예요? 스님 왈, 그건 곱슬머리가 아니라 머리에 있는 달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명상을 해도 머리 위에 달팽이가 우글거린다는 말입니다. 시험은 끝이 없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스님에게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처럼 시험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있는 것이죠.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머릿속에 있는 시험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시험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시험은 나이도 상관이 없고 영적 수준과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신자도 시험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와요. 셋째로 시험은 다채로 와서 장소를 가리질 않아요. 시험은 어디에나 있어요. 시장통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운동장에서도 있고 오락실에도 있고 특별히 많죠.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시험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신자들이 광야에 나가서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고 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광야로 나갔어요. 그것이 발전돼서 수도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도 시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넷째, 시험은 시간을 가리질 않아요. 예, 밤이나 낮이나 깨어있을 때나 꿈속에서도 시험. 일할 때나 안식할 때나 즐거워할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말씀 듣는 시간에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시험이라는 말을 통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다채로운 시험이 가득한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며 사는 사람 중에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시험이 많아요. 조용할 데가 없어. 그래서 좀 조용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깨달았어요. 야, 너무 조용한데? 이상하네? 또 시작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용할 데가 없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욥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용할 데가 없어요. 숨을 쉬며 사는 사람 중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이렇게 탁 은퇴하고 놀고 먹는 분들만 보면 참 부러워요. 언제 나도 저렇게 은퇴해서 좀 쉬나.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역시 힘들다 그래요. 사는 게 힘들다 그래요. 인생은 시험과 고난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는 이 시험과 고난이 더 많이 옵니다. 사실 신자는 믿는 것 때문에 또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핍박을 받으시 받아요. 믿는 자는 고난과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자는 믿는 것과 함께 그 순간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쳐져야 될 것, 채워져야 할 부분이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연단하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끊임없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성품과 허대한 허물을 고치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 묘사하는,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다채로운 시험을 겪는 것이다. 새로운 인생의 정의죠. 자,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야고보서의 말씀은 인생에 대한 자세와 목적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에서 이 시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기뻐할 때가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항상 시험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험 자체를 기뻐하면서 싸워 나가야 어떤 면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 말씀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로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신자 인생은 신자 자신의 행복과 복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교는 인생이 우리 자신에게 행복과 복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고난만 가져다 준다는 것에 낭망해서 그 인생 자체에서 도피하는 일종의 영적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행복과 복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는 나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감각적인 쾌락 속에서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럼 뭐냐? 존재 목적이.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구비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자, 둘째로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신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시험을 겪는 수험생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늘 겪고 시험 앞에 사는 수험생으로. 신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많이 당할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바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단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시험을 당하지 않겠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아니냐. 인생이 시험을 통해 믿음의 연단을 받고 온전히 구비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하면, 그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편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 아니냐. 쇠가 강철이 되기를 원하면서 물과 불을 무서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내가 그 시험을 피해 도망다니고, 그죠? 그 시험을 원망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태도다. 어찌 연단과 훈련을 받는 사람이 편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란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훈련받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수험생으로, 또 우리는 훈련생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시느냐.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어떤 복? 최고의 복.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 주시려고.
자, 따라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 인생의 올바른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짧은 말씀에서 시험과 우리 인생 자체에 대한 놀라운 안목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회피할 무엇으로 생각하고 시험과 고난에서 도망하려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계십니다. 오히려 다채로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인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 인생이 도대체 뭐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사실 믿음의 시험이며 우리 믿음을 정련해가는 과정이며 내가 순간순간 닥치는 모든 일은 내게 순간순간 닥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믿음의 시험이며 시련이다.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큰 안목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땅에서 찰나적으로 잘 나가는 일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는가? 시험은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고 이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갈수록 더 순수하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연단은 시험을 통한 연단은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또한 이 인내는 참으로 귀하여 낙심하고 끝까지 인내할 경우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구비된 자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 신자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되고 고통스러운 시험조차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이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험의 보편성을 생각할 때 시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 인생을 특정짓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구비된 성숙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수험생의 자세로 훈련생의 자세로 시련과 시험에서 도피하려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훈련의 인내로 잘 임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험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매일 매순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시험이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시험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떤 면에서 참 낭망스러운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편할
일은 없다 하는 말씀이니, 편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이니 어떤 면에서는 낭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 시련과 시험을 이렇게 끊임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니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에서 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하나님이 두신 그 모든 긍정적인 뜻과 또 아름다운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다르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위해서 때때로 혹독하고 엄혹한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선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참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시험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